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게로 가져오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의 장이었죠. 세무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무 공무원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고 세금을 매기면 꼼짝없이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세무 관련에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땅 이스라엘 땅에도 이 세무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 식민지에서 뭐 다른 관심보다는 세금 많이 걷는 거 그 관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내면 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1년에 어느 정도만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 얼굴을 쓰고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고난을 줬으니까 얼마나 참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또 장, 세무 서장 정도니까 권세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어디 가서나 알아주고 어디 가서나 대접받고 그래서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억울하면 출세. 참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기 미국 사회에서도 참 우리가 어떤 힘이 없을 때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참 마음이 언짢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권력은 뭐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 다 만드셨으니까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익이나 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쓰면 그 부패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저도 가끔 변호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참 좋은 변호사도 있는데 또 조금 그 나쁜 변호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소송하지 않을 것도 소송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돈을 더 들게 하는 거죠. 조금 변호사들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의 힘을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변호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언짢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지식과 어떤 힘, 권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복을 주십니다. 계속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 어떤 장 권력에 대해서도 부정시하는 것이 있어서 뭐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야지 책임 있게 할 텐데 나는 뭐 장 맡은 거 싫어. 나는 뭐 권력 좋아하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책임 회피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장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책임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단체의 좀 방향성을 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맡아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권력에 대해서 별로 초월해서 나는 그런 장을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이렇게 물러서는데 혹시 내가 책임 회피나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사실 미랄선교단 뭐 단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보다는 책임이 더 많습니다. 책임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랄선교단 단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제가 뭐 전에 민주 총단장하고 지금 뉴저지 미랄 단장하고 세계 미랄 부총재라고 있는데 부총재라고 해가지고 무슨 제 고난이 많은 거 아닙니까? 더 책임질 일이 많은 거죠. 책임질 일이 많죠. 이게 정상이지 않느냐. 오히려 더 내가 책임을 많이 맡아서 방향을 바르게 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습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큰 집회 있으면 또 어린 사람 있으면 가서 찬양도 하고 굉장히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임원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좀 바쁘죠. 목사님들 딱 시간 좀 내어가는데 다른 시간 내면 또 다른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단장 안 하려고 그러고 총무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미랄 일들이 많기 때문에 딱 그 2시간 이 시간밖에는 내가 시간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다른 임무 맡으라고 해도 내가 지금 할 일이 좀 너무 많다. 미랄은 적은 숫자 가지고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좀 몇 번 사용하다가 지난주에 좀 뭐 그래도 누구 뭐 단장, 총무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무를 이렇게 맡았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서 거기 좀 맡아서 좀 심부름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나는 뭐 단장, 무슨 뭐 총무 이런 것 뭐 초연한 사람이라는 것들 은근히 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것 같아서 이것은 섬기는 일이니까 내가 좀 책임을 맡아서 좀 심부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책임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신과 개인을 위해서는 높은 자리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단체나 나라나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책임도 좀 맡아서 방향성을 잘 트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미랄 장애인 토요 사랑의 교실 이렇게 하는 장소 결정하는 문제가 두 한국 교회에 이렇게 거절되고 이제 그 미국 갈보리 교회 지금 두몬트에 있는 것을 만났어요. 목사님과 거기에 임원들을 만났는데 지금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가야 될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이것을 보면서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성도들은 미랄 그거 우리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뭐 좀 그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거기서 한 말씀 더 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좀 길이 트이지 않겠나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좀 책임을 어느 데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개오는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그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또 부자였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돈이 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뭐 부정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니까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돈 벌어야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많은 좀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좀 기업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이 돈이 악한 사람들 손에서 많이 흘러가니까 우리 크리스찬 선에서 좀 많이 선한 영향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모이고 그러면 가끔 무슨 대접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많이는 못하지만 어떤 데에는 내가 좀 대접도 하고 뭐 그렇게 있는 거죠. 예.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뭐 항상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 부자가 아니니까 대접할 수 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권력과 또 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너들을 안아주고 또한 돈이 있고 그러면 참 뭐 걱정 없겠다,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대요.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올라갔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좀 장애가 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키가 작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특별히 육체적인 힘을 중요시 여기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더 키가 작은 것, 약한 것이 더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네. 신체적인 것들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꼭 뭐 멋있게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가꾸는 관리하는 것 중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대요. 근육이 약해지니까 뭐 허리도 좀 굽어지고 키도 작아지고 다리도 시큰시큰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금 우리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짬을 날 때마다 좀 앉아서 때로 서기도 하고 또 뭐 가까운 5분 거리에 그 운동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등록해서 뭐 조금 다리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몸 상태가 운동을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시간 몸 관리를 좀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미라의 식구들도 좀 자신들이 몸 관리를 좀 짬짬이 이렇게 해주면 아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부자고 권력이 있었지만 키가 작아서 아마 조금 열등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 삭개오가 참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삭개오와 네로라 그렇게 말하니까 실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저 죄인이다.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권력이 있지만 저 사람은 매국노야. 노마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세금도 그렇게 막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매국노야. 죄인이다. 그런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무시당하면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늘 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그 부끄러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것, 무시당하고 사는 삶, 이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특수교육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 사회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있어요. 그것은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 이거 미국 사회복지가 할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특수교육만 잘 되면, 사회복지만 잘 되면 장애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교육도 없는 그런데 장애인보다는 미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가 돼 있고 특수교육도 돼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이 존중받는 이런 일은 참 겉으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인종차별도 심하고 흑백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약한 사람들 저절로 무시하게 돼 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좀 보호받고 좀 존중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회가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미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 이 미국에 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특수교육이 잘 돼 있는 이 미국에 왜 미랄이 필요하냐? 처음 25년 전에 미랄 처음 워싱턴으로 시작할 때 미국 같은 나라가 무슨 미랄 선교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뭐 가난한 나라가 필요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도 필요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 장애인도 천국까지 예수 없으면 장애인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전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너무 애롭습니다. 애로운 친구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애로움을 좀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이 존중받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장애라고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기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랄이 미국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라고 그때 참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군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무시당하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스스로도 좀 내가 좀 이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다른 사람 입으로 또 나오면 그게 굉장히 상처를 입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또. 근데 기분이 나쁠 때 그런 말 들으면 더 막 힘드니까요. 하여튼 우리는 남 무시하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않는 산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니까 우리가 남 무시하는 말은 정말 농담이라도 하지 않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물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행복하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더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뒀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삭개오 그는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뭐 세무서장이라고 굽신거리고 부자니까만 나를 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저 내공노라고 죄인이라고 비웃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 그거 뭐 행복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애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더 착하지 키 작다고 무시당하니까 더 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녀석들 내가 좀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리더들 중에 키 작은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좀 무시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어떤 출세에 대한 어떤 힘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 나폴레옹도 굉장히 좀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또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뭐 그런 작은 고추가 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좀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 더 좀 막 더 의욕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그 속에 어떤 울분과 또 어떤 공허와 허무와 이 무시당하는 사는 삶에 대한 그들의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들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간절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을.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시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도 2배 정도인데 자기는 4배 정도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다이나마이트 침으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건 너무 우리 행위를 좀 무시하지 않느냐? 뭐 그러면 우리가 뭐 행위가 아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건 너무 이 땅의 그 자선이나 봉사나 이런 삶의 열매에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 종교개혁에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자기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칭의론 때문에 이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봉사나 구제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신학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칭의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물론 칭의론을 잘못 보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공로가 행위가 아니고 공로받는다, 이걸 잘못하면 그렇게 봉사나 구제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신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이건 더 파워풀한, 더 힘있는, 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예수 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결과로 하는 거지. 내가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시면요, 내가 절반이나 잘하는 자로서 내 자산을 주고 내 강제로 빼앗은 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순서가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아무 공로가 없지만 무시당하고 참 삶의 허무와 좀 울분과 열등감에 있는 이 삭개오,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자기 집에서 이렇게 묵겠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소유의 절반이나 또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4배나 주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죄 용서 받는 거, 삭개오가 뭐 헌금해가지고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4배나 갚아서 그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주의 은혜로, 주의 공로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그냥 믿음으로 그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 나 같은 공로 없는 사람, 나같이 죄인 된 사람을 주님께서 주의 예수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감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이렇게 좋은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다,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네. 저도 미랄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참 시간이 갈수록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셔서 이런 정말 해보고 싶은 일, 목사로서 해보고 싶은 그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의 친구가 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근본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먼저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의 절부 반, 그리고 토색한 거 있으면 반이나 갚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네. 세무서장이고 어른이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 무슨 뽕남에 올라가는 거 좀 그렇잖아요. 네. 좀 부끄러운 일이고 좀 그게 좀 안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나 하는 이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좀 보고 싶은 거죠. 이런 간절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위대할지니라. 그게 찾는 자에 보니까요, earnestly,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상태,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간절함이 없는 시대 같아요. 저 플리머스에 가면 미국 초창기에 처음 이 청교도들이 와서 살았던 집들 이렇게 있어요. 완전 판자촌입니다. 그 가보신 거 알겠지만 그때 뭐 천막 비슷한 것으로 나무로 온룸 한칸방 해놓고 바로 옆에다는 부엌, 바로 옆에는 침대, 얘가 이렇게 가지고 집집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미국에 정말 죽을 무릅쓰고 100여 명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 판잣집처럼 그런 초라한 삶을 이렇게 살아서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은 거죠. 지금 수많은 100층 빌딩 올라가고 쌍둥이 빌딩 올라가고 수많은 고층 빌딩이 건국 200년 만에 그렇게 많이 세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 지금 없어진 거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께서 그를 간절히 찾았을 때 만나주시고 그를 간극히 하시고 세계에 강대국이 되게 하고 정말 부유케 하고 리더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했더니 이들이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는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빌딩도 높이 세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지고 또 주님을 이제 배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필그림 교회에 그 투표가 있습니다. 동성애, PCUSA가 동성애 지금 찬성이 들었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불구하고 이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뭐 쿡이라는 애플의 사장도 동성애라고 하고 CNN의
그 앤더슨 쿠퍼라는 앵커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도 쟤네는 다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화된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무시되고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잘나서 이런 나라를 세운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필그림 교회 이제 그 교회 탈퇴하려고 이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좀 탈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무너지면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벌써 영국 성공에는 동성애자들이 그 주교도 되고 또 신부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거기에 지민이 전에 아빠가 했던 그 성공회 거기도 그 우리 지민이 아빠 최 목사님 말 들으니까요. 그 미국 교회 성공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신부님이 왔는데 거기에 남자 친구랑 같이 산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동성애자였습니다. 평신도들이 다 떠난 거죠. 아무리 위에서 뭐 괜찮다고 했지만 평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그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많이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부도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간의 역사는 같아요.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융성케 하고 강하게 하시죠.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강하게 되면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지내요. 그럼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하는 거죠. 예. 아마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근데 9/11 사태를 통해서 그렇게 그 좋은 날 또 비행기로 그렇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예. 1분 후에 일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강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 간절히 찾는 이 마음의 자세,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늘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상태,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은혜의 사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으면요,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애도 빠지기도 싫어하고 그냥 뭐 교회 하는 것 별로 어떤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좋아하고 예배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힘이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간절함의 상태가 너무 이렇게 필요합니다. 미랄 일을 할 때도 이 간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7년 동안 얘기하지만 미랄은 한 달 한 달 어떤 사람이 헌금한 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한 줄 잘 얼굴 모르는 사람은 헌금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다 발런티어로 하는 거거든요. 누가 돈 주고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다 발런티어 하기 때문에 다 그리고 그 성교비 누가 해주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막 두려움이 되는 숫자를 부족하고 일은 많고 이번 주 11월 26일 날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주 남았어요. 한 400명이 더 모이게 되고 또 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 그 숫자는 부족하거든요. 우리 그 일하는 제가 풀타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집사람도 한 풀타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몇몇 분들은 다 파타임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우리가 그 사례를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발런티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엊그제는 정영민 간사님, 우리 사모가 일주일에 3번 나오는 그 사모 재정 맡은 간사님이 시어머니 유방암
소식을 들었다고 좀 한국에 가봐야 된다고. 아 그래도 우리 바쁘다고 못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갔다 오시라고. 지금 2주 조금 비게 됐어요. 28일 오거든요. 지금 한참 바쁠 때거든요. 지금 6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 행사는 해야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 두려움도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 매달리면 된다. 주님 기도하면 주님께 지혜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다음 주 목요일부터 11시에 여기에서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6번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거죠. 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11월 26일 이 행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많은 발런티어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그런 어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주님 더욱더 우리 가까이 가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간절히 찾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주께서 능력을 베풀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도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뭐 죄인이니까, 예수 믿지만 난 관계없어. 그랬더라면 이가 주님을 예수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무시당하고 공허한 삶, 자기도 자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또 세리장이 부자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을까요? 네, 기적이 없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왔더라. 그렇게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나? 나는 이 문제에 좀 벗어나고 싶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주님 더욱더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이렇게 편안한 삶 살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잊어버리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불평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연결하는 그런 끊임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1장 그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장